숨을 들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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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오늘 기도 7일 차고 내일이 이제 만 7일로 해서 회양하게 됩니다. 오늘 연학스님 보고 법문을 하라 했는데 연학스님이 목디스크로 병원에 잠깐 치료받고 있어서 이제 시술하고 또 병원에 며칠 입원해야 된다고 해서 입원해 갖고 있어가지고 법문을 못하고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오늘 내일에 걸쳐가지고 이 기도라는 책 틱나탄 스님의 기도 법문을 읽어드리면서 내일 회양할 때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후 오제를 맞이하시는 수원무인 백준엄 영가의 자제분들, 가족, 일가 친척분들이 다 참여하셨습니다. 또 김영우인 김원일 영가의 사후 사제를 맞이해서 또한 가족들이 많이 또 좀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년기를 맞이하시는 김경련 영가, 김의 여인 김영련 경련 영가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또한 오늘 재임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인연들로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라는 책 72쪽을 펴십시오. 셋째 장이 되는 거죠. 합장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붓다에게 기도한다는 것. 붓다는 현상으로 드러난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탄생일과 사망일이 있고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지구별의 한 곳에서 수행했으며 그의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의 핵심은 이러한 현상계가 아닌 불성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붓다처럼 깨달음의 본성이 있습니다. 법화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붓다가 될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모든 중생의 본성은 불성이다. 우리가 붓다에게 기도할 때는 바로 우리 자신의 본성과 만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본성이 우리들의 본성이고 우리들의 본성이 부처님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알 때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우리 마음속의 자비와 부처님의 자비가 하나가 된다는 사실, 그때 부처님의 공덕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는 영험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고 이 사실을 깨닫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관무량수경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 우리들의 마음이 부처님이니 우리들의 마음으로 부처님이 되어간다는 것. 시심시불, 시심착불이라는 것. 우리는 금방 태어난 아기와 같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지 못한 장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진리에 대한 불확실성,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의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도 부처님처럼 살 수 있다.
그럼 부처님처럼 사는 것은 뭔가 모든 존재가 나와 똑같은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법계 모든 존재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모습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다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때까지, 그것이 내 일상이 될 때까지 꾸준히 정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부처님의 씨앗 혹은 부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처님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강아지를 데려다 놓고 아무리 정성스럽게 키우고 가르쳐도 강아지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무리 요즘 의료 기술이 발전됐다 해도 짐승이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있기 때문에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님답게 살 수 있다는 사실. 기도는 그 부처님답게 사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서 부처님답게 살겠다는 부처님과의 약속이라고 이렇게 봐도 좋을 것입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듯이 중생이 부처가 된다는, 범부가 성인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천년 만년 기도하고 천년 만년 절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영험을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부처님의 품속에 있고 부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법당에 모셔놓은 부처님과 만나는 것이고, 역사 속의 부처님과 만나는 것이고, 부처님이 가르침과 만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부처님의 정신과 내 정신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부처님처럼 살아갈 수 있고, 그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감되는 겁니다. 황금으로 다이아몬드로 불상을 모셔가지고 가슴속에 안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 불상이 나에게 영험을 주지는 않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불상을 모시고 산다고 하더라도 보물로 지정된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불상을 내가 모시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정성스러운 마음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가 주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잘못을 많이 하고도 교회 가서 회개하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때 보니까 제자들이 쏙 빠졌어요. 한 절반 정도 없어져 버립니다. 어찌된 일이냐, 어떤 종교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절에 와서 기도하면 죄가 다 한꺼번에 사해진다고 하는 가르침을 설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다 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지속되니까 이게 이제 중심이 되는 제자들은 걱정이 됐던 겁니다. 부처님,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한꺼번에 죄가 소멸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데리고 나하고 좀 따라가자. 그 연못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연못가에 가서 여기들 돌 하나씩 던져라. 돌 하나씩 주워서라. 그 돌 하나씩 줘서 연못으로 던져라. 연못으로 던져. 그래 퐁당퐁당 하면서 연못으로 던졌죠. 그러고 이제 다 던졌느냐? 다 던졌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자. 저 돌아 올라라, 돌아 올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했겠어요?
어떻게 물에 빠진 돌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떠오르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다. 저 사람들이 한순간에 모든 죄가 소멸된다고 가르치지만 그것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수행을 해서 한순간에 부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똑같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가 아니고는 우리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자각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 모든 것을 긍정하고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포용해서 끌어안을 때 부처님과 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랑과 자비와 사랑을 이해하고 실현해내는 것, 그것이 깨달은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 부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전에 다녔던 사람들은, 처음 온 사람들을 구박하고, 불교를 좀 아는 사람들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을 구박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무시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불교를 제대로 알게 되면 처음 온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불교를 많이 아는 사람이 바르게 또 처음 온 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잖아. 요즘은 우리 간호사에서 그런 경우는 없는데, 여기 내 자리에 하면서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자복을 싹 빼앗거나 확 밀쳐갖고 법당 안에서 싸움을 하는데, 법당을 아기다스모의 자리로 만드는데 그 자리가 어떻게 부처님이 집이 되겠습니까? 부처님의 집은 어딘가? 자비심이 바로 부처님의 집이다. 부처님 옷은 무엇인가? 부처님 옷은 바로 인욕바람이죠.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지혜, 이것이 부처님의 옷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집에서 부처님의 옷을 입고 법이 공한 자리,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설법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의 아름다운 교감. 한 번 내가 먼 여행을 떠나들은 참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이를 알고 슬퍼하며 내 방을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내 생각이 나는 언제라도 이곳에 와 앉아 있을 수 있단다. 그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은 그 자신의 스승과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방에 오면 내 에너지의 일부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어떤 사람의 에너지와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도 하나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스승의 평화로운 기운, 영적인 느낌이 그 방 안에서 제자에게 전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는 자신의 외롭고 쓸쓸한 마음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는 집중이 잘 안 되지만 여럿이 함께 하면은 집중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혼자 기도할 때보다도 스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이 되어가는 것이 그냥 벌판에서 혼자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부처님과 교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 자리가 부처님이 앉아서 깨달음을 얻으셨던 보리수나무 밑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일일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 앉아있는 곳이 바로 연꽃 위에 앉아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세상에 부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붓다의 손을 잡고. 모든 불교도들은 붓다의 깊이 있는 본성에 대한 저마다의 경험과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붓다의 삶과 가르침을 공부하여 일상에 적용해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붓다는 단지 단상에 올라 법문했던 스승이 아니라 우리와 친밀해질 수 있는 한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와 같은 시대에 살진 않았다 해도 말입니다.
당시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붓다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가 붓다 생전에 인도의 파커를 거니는 그와 우연히 마주쳤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가 붓다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럴 때 그가 붓다를 만나긴 해서도 그를 잘 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의 내면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붓다는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현상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붓다를 만나기 위해서 벌처 피커에 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붓다는 내게 그의 육체나 이름만이 아니라 내 안에 실제했던 불송입니다. 나는 매일을 붓다와 함께 삽니다.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나는 그와 앉아 있습니다. 내가 걸을 때 나는 그와 걷고 있습니다. 내가 법문을 할 때 나는 붓다와 함께 합니다. 나는 이 붓다의 본성을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붓다를 보기 위해 인도로 가는 여행 상품을 신청하여 벌처 피커에 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붓다가 거닐던 역사적인 장소를 보러 가야 한다는 여행사의 광고가 아무리 현란하다 해도 그들은 우리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내면에 붓다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붓다의 손을 잡고 궁극의 차원에서 걷기를 즐긴다. 우리는 붓다의 손을 잡고 깨달음의 차원에서 걷기를 즐긴다. 우리는 붓다의 손을 잡고 극락의 차원에서 걷기를 즐긴다. 이런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부처님을 생각하면 바로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부처님을 생각하는 이 순간 부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잘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부처님. 사랑과 자비를 나눌 수 있다면 더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경우는 집에 계시는 부처님들을 부처님처럼 잘 모시는 것이 가장 빠른 영험을 얻는 길이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부처님, 부처님인 당신이 내 곁에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부모였든지 남편이었든 자식이었든 아내였든 간에 부처님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내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가장 좋은 도반이 되고 또 부처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부처님의 손을 잡고 부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됩니다.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부처님은 아주 높은 단상에 계시고 나는 아주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염자는 이제 금자에 마음 심자가 있는 글자거든요. 지금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마음이 내 생각인데요. 거기에서 부처를 생각하면 부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화를 내고 있으면 지옥이 된다는 것이고 욕심을 내고 있으면 악귀가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어서 방황하고 있다는 축생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나는 부처님으로부터 배웠고 이해했고 실천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부처님의 은혜가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실현해 간다고 믿기 때문에 이 수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수행자들이 그와 같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부처님의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우리 곁의 보살들. 불교에서 보살이란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이 땅 위를 걷고 있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화 속이나 하늘 위에서만 보살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여성 신도를 보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우리 곁에는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와 뼈를 가진 보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보살이라는 존재가 역사적 실체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고 죽었는지 경전에도 확실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살의 본질, 즉 그들의 참된 본성입니다. 세상 어느 곳이든 사랑과 자비가 있는 곳에는 보살이 존재합니다. 역사가들조차도 이러한 나의 믿음을 뒤흔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랑과 자비라는 가치야말로 가장 실제적인 것이며 그 자체가 보살이 존재한다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과 자비라는 가치야말로 가장 실제적인 것이며 그 자체가 보살이 존재한다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과 자비라는 가치야말로 가장 실제적인 것이며 그 자체가 보살이 존재한다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이 세상에서 많은 형태로 드러납니다. 반드시 불교도가 아니라 해도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이는 곧 보살입니다. 헤베 콜브르그라는 한 네덜란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가서 처형실에서 3만 명이 넘는 유대인을 구해냈습니다. 또한 베트남 전에서도 부모를 잃은 수많은 아이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이런 여인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의 표본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보살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우리 주변에 이런 보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만의 정원법사는 3천만 명의 그 자지공덕회 회원들이 105개 국가에서 세계 어느 곳이든지 재난이 나면은 가장 먼저 파견되어 갖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치유하고 해결하고 가장 늦게 돌아온다. 가장 만족하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도 우리나라 곳곳에 또한 복지를 정말 부처님의 뜻과 함께 실천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학사업을 하시는 분, 사회 공익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각계각층에. 우리가 눈을 제대로 뜨고 보면은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칼쿠타에서 평생 인도의 빈민들과 그 환자들을 돌보다가 돌아가신 마더 테레사 수녀 같은 분, 또 아프리카에서 그 의료활동, 아프리카 난민들을 구제하던 이채석 신부님 같은 분들도 훌륭한 보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삶을, 자기의 행복을 뒤로 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다 보살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외국 스님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놀라지만 특히나 여성 불자들을 보고 보살이라고 하는 것, 신비롭다고 하는 것. 왜 여성들을 보살이라고 하는가? 여성은 모성이고 모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사랑이고 사랑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는 사랑이 없나? 아버지에게도 사랑이 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표현적으로 좀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엄마는 사랑이고 사랑은 엄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힘, 방생의 힘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엄마의 사랑이 온전하면 그 가정이 잘 지켜지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고 그 가족들이 행복하게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면, 가족 한 명 한 명을 전부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모신다 하면은 어떻게 가정이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은 다 보살들이다. 오직 나만 범부다, 나만 중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모든 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전통에서는 모든 중생을 어머니라고 생각한다. 어머니가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어머니를 치유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수행해서 지혜를 완성하고 그 완성된 지혜로 자비와 사랑을 실현해서 그들이 지혜를 얻어서 바냐바라미를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최소한 내가 나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해질 때 가족을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가족을 부처님처럼 섬길 수 있고 이웃과 사회 전체에 그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가 전달될 때 이 세상은 정토가 되는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 가는 정토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정토라고 하는 겁니다. 양보하고 사양하면은 손해를 본다는 보편적인 인식이, 그것이 진정 인간의 향기라고 하는 인식으로 바뀌어질 때 사바세계는 정토로 바뀌게 됩니다.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실수를 해서 가정에 이렇게 화목한 분위기가 깨어지게 되었을 때 가족 모두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저 아이가 저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할머니가 또 그렇게 말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용기를 가지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이것을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보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나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이들을 바로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 마음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 마음 변화시키기가 쉽습니까? 다른 사람 마음 변화시키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 변화시키기 쉽죠. 불교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 쉽냐 하면은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문제를 낸 사람이 나거든요. 답은 누가 써야 됩니까? 문제는 내가 냈으니까 답도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그 내가 낸 문제를 내가 풀어가는 거니까 쉬운 거죠. 근데 세상 시험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시험은 자기가 문제를 내고 자기가 풉니까? 선생님이 내고 제자들이 풀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좋은 점수를 얻고 합격하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 모든 시험이 다 그렇죠. 그러나 불교에서의 급제라고 하는 것, 장원급제라고 하는 것, 문제도 내가 냈고 답도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맞으면 답은 100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다는 게 뭔가? 나에게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하고 여기에서도 행복하고 다른 곳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답을 내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어디서나 언제나 행복한 비결이 무엇인가요? 바로 사랑과 자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현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조용히 집중하면서 걷던 성 프란치스코는 아몬드 나무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에 대해 말해다오, 아몬드 나무여. 그러자 살을 내는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 나무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인 차원, 일상적인 진실 안에서는 나무가 꽃을 피울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차원에서 아몬드 나무는 피고 짐 없이 수만 년을 꽃 피워왔습니다. 역사적인 시간 안에서 붓다는 이미 태어나고 죽었으며 우리는 그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이미 붓다입니다. 또한 하나의 아몬드 나무와 깊이 만나는 것은 신을 만나는 또 다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그 자신의 피조물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나무, 하나의 꽃, 하나의 돌멩이와 한순간 깊이 감흥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신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인 형상을 통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든 존재가 부처님의 존재고 신의 존재고 궁극의 존재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궁극의 존재인 부처를 별 볼 일 없는 중생으로 보는 우리의 안목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의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중생은 결과를 두려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원인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다음에 미칠 파장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어지고 좋은 일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생들은 나쁜 일을 하고 나서 고통스러운 결과가 왔을 때 후회하고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부처님께 하소연을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잖아요. 물에 빠져있는 돌멩이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본성에 들어가서 본성과 하나가 되게 된다면 그 본성에는 원래 죄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없다는 하는 것입니다. 인연 따라서 생겼으니까 내가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죽였던 죄가 있다면은 내 스스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희망을 주는 일을 하면 그 죄는 없어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만약 빚을 많이 졌다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빚을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업을 내가 되돌려서 좋은 일로 갚아버리면 없어지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쁜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영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과거에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생선회도 먹고 날고기도 많이 먹고 그러겠다고 그러죠. 요즘 중국 우한에서 나온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그것도 결국은 뭡니까? 박쥐를 날것으로 잡아먹었던 게 돼서 온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인간의 인간다움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이 겪기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 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럴 때 예방책으로라도 뭡니까? 인간이 짐승을 잡아먹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채식주의자로 바뀐다면 이러한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올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면서 이것을 극복해내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서로가 피하기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급속도로 확산되기를 되는 것이거든요. 얼마 동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아마 3개월 이내에 잡히게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또 넘어갑니다. 가슴과 마음, 신을 만난다는 것. 82쪽입니다. 가슴과 마음, 몸을 통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소나무와 달 그리고 저 하늘의 별을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는 매우 충직합니다. 달은 언제나 같은 시간에 떠오릅니다. 별은 늘 자유롭게 빛납니다. 우리가 소나무를 깊이 접한다면 그 안에서 신과 하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을 만난다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은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낼 것입니다. 소나무 안에서 신을 볼 수 있다면 소나무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전해줄 것입니다. 저 하늘의 별에게서 신을 느낄 수 있다면 별은 우리에게 그 에너지를 보내줄 것입니다. 소동파라고 하는 당송 8대 문장가 중에서 송나라의 대선비는 상총 스님께 찾아가서 무정설법이라고 하는 법문을 듣고 내려오다가 유정이라면은 우리가 생각이 있고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서로 법문을 주고받을 수가 있지만 무정인 나무나 바위가 어떻게 설법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 무정설법의 법문을 듣고 그러다가 폭포를 지나오면서 그 폭포가 쏟아지는 경험을 듣고 한 수씩 탁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개성견시 강장설 산세기비 청생청정신이라 그렇게 법문하셨거든요. 그것은 천고의 만구의 진리인 겁니다. 그 폭포수 계곡 물소리가 바로 그 부처님의 광장설이다, 무진광장설이다, 설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 산의 나무들이, 저 산색이 어떻게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와 같이 깨달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다른 날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말로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자기 학생회를 지도하고 있는데 엄공에 그 선지식인 학생인 며칠 전에도 다녀갔었는데 아이들에게 선을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사과를 하나 주면서 이 사과 맛을 어떻게 설명할래요? 어떻게 사과 맛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먹어봐야죠. 그래요. 체험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영업록을 하루 종일 365일 동안 읽었다 하더라도 자기 체험이 아니면 나무 이야기일 뿐이잖아요. 서산대사는 나짝이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고 약산유엄선사는 마당을 설다가 돌멩이가 이제 빗자루에 탁 이렇게 썼는데 탁 튀어서 대나무에 딱 하고 맞는 소리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부처님과 만나는 기회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집중되면 어느 한순간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깨달음을 얻으면 무한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마음은 에너지 발전소라고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마음은 그가 속한 가족, 사회, 국가, 나아가 이 세계의 전체를 구성하는 다른 개인들과 개인들의 마음과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바로 보이지는 않는다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모두는 마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마음을 집단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집단의 마음에 대해서는 심리학에서 집단 무의식이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 개인의 마음과 집단의 마음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개인의 한 마음에 변화가 생기면 집단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집단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면 개인의 상황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에너지를 만드는 센터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모든 것이 마음에서 생겨난다,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말도 이 때문입니다. 마음이라는 이 발전소에서 나온 에너지가 외부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자신의 마음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맞닥뜨리는 상황을 바꾸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는 것, 이것이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이자 효과적인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 가서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에너지가 그 사람으로부터 그 주변으로 펼쳐나가게 됩니다. 가령 관음사를 예로 든다면은 제가 와서 한 30년 남짓 사는 동안에 이게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를 계속 전했잖아요. 그것이 작은 것이었지만 조금씩 함께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또 이 도량을 변화시켰고, 복지재단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를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죠. 마음속에 미움이나 원망을 버리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게 될 때 이러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내 마음을 통해서 나온 것이죠.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커지니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여기 와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간음사에 오면은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다른 절에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자비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거든요. 돈이 있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예가 권력이 있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명예나 권력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사랑을 창조해내고 사랑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겠다는 마음이고, 내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온전히 다 주겠다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행복은 항상 내가 맨 나중에 갖도록 하고, 불행은 내가 가장 먼저 만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법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 했습니까? 모든 코로나의 세균들이 전부 나에게 오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모든 고통은 내가 다 받고, 모든 행복은 남들에게 다 주겠다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나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고통이 온다면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이런 에너지를 만나는 수행을 선이라고 그러고, 선을 요즘 보편적인 언어로 명상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하고, 그것이 유럽 전체를 또 미국 전체를 지금 덮고 있고, 세계 전체 명상이 인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명상을 통해서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를 생산해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생산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도 아니고 명상도 아닌 것이죠. 명상에서 답을 찾다. 최근 50년간 서양 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논의해 왔습니다. 물론 서양 의학에는 동양 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논의해 왔던 사실입니다. 불교 용어 중에 나마루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스크리트 나마와 루빠가 합쳐진 이 단어는 몸과 마음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걱정을 많이 하면 위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위장이 약해지면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에도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는 명상이 마음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신체의 면역력은 강화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마음 챙김을 하며 걷거나 호흡하는 것은 몸에 쌓인 독소의 해독작용을 돕습니다. 마음 챙김을 하면 매 순간 몸과 마음에 들어오는 외부의 자극들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해한 정보는 차단되고 쾌적한 상태는 유지될 것입니다. 명상을 하면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의사와 간호사들은 진료 후에 혹은 진료 전에 자신의 환자들을 위해 명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2003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인 수백 명과 3일간 수행했었습니다. 그때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의사로부터 전보다 더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의사들이 그와 같이 명상을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픈 이가 있을 때 그를 단지 병원에 데려가려 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이 함께 명상하는 것이 치료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병의 원인을 보기가 어렵죠. 그러나 마음이 고요해지면 병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알게도 되고 어디로 어떻게 데려가서 환자를 치유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그 파수꾼 보초병이 만약에 눈을 제대로 뜨지 않고 정면을 주시하지 않는다면 적들이 봐도 알지 못할 것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번뇌라고 하는 적이 들어오는 것을 살피고 들어오는 즉시 사정을 두지 말고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한다는 것은 그와 같이 깨어있는 보초병 마음이 되는 것이고 또한 깨어있는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 챙김 혹은 마음 다함 혹은 알아차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정면을 주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면을 주시하고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알면은 또 신호등을 잘 지킨다면 목적지에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나 정면을 하지 않는다면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고 또한 신호등을 무시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명상은 항상 알아차림, 깨어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집중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고 집중하는 힘이 생기면 통찰력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 1장에서 한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알아차림, 마음 집중, 그리고 통찰력,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뜻이라고 나왔고, 틱나탄 스님이 곳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율과 선정과 지혜로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8쪽으로 또 넘어갑시다. 기도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높은 학위나 괜찮은 직장, 좋은 차가 없는 사람을 무능력하다고 여깁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도 뭔가 비정상적이라고 저기고 무가치하다고 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 인간의 가치가 학력이나 직장 차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집단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고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울증이라든지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인간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다른 이와 비교해서 온 이러한 슬픔과 절망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기도와 같은 영적인 수행은 행복의 그러한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기도는 집단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쳐 그것을 치유합니다. 이런 종류의 치료에는 아직 정식 명칭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집단적인 약이나 한나움의 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시공을 넘어서 집단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이를 이해하면 한 집단과 그에 속한 이들을 치유하는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정토불교에서는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6글자를 아가타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타약이라고 하는 말은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입니다. 또 물을 정화할 때 물을 정화시키는 수청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수청주는 구슬을 그 물에 넣으면 물이 정화된다는 뜻이죠. 물의 깊이, 그 구슬의 깊이만큼 물이 청정해진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여기 나무아미타불을 부지런히 외울 때 자비의 에너지와 사랑의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자비의 에너지와 사랑의 에너지가 내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내 가족의 병을 치유하고 이웃과 사회의 병을 치유합니다. 모든 존재가 존재한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사실, 절대의 가치,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좋은 차가 없어도 걱정될 일이 아니고 좋은 집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남과 비교해서 얻는 행복은 언제나 불완전한 행복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사랑과 자비가 커져가면 내 집이 없어서 노숙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천천만락을 유리걸식하는 그런 거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은 너무나 평온한 것이잖아요. 이 법을 알고 난 뒤에 그 방언거사라고 하는 방거사는 자기 재산을 정말로 수만금 되는 자기 재산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갖다 주려고, 가난한 사람이 가져가라 하니까 니한테 필요 없는 거 나한테 왜 주냐, 나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 재산을 전부 다 동통호에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산에 들어가서 조그만 초막 하나 지었고 아들하고 딸하고 자기 부인하고 셋이서 그 조리를 만들어서 팔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가장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죠. 좋은 옷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좋은 음식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좋은 집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우리가 가난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필요 없는 것을 너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뒤쪽으로 이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도의 유용한 도구, 삼법인은 붓다가 발견한 불교의 핵심적인 진리로서 기도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가 아닌 이에게는 이 개념이 생소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알면 더 통찰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법인은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재행무상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부자도 가난해지기 때문에 가난한다고 걱정할 일이 없고 부자라고 뻐길 수 없는 것이죠. 즉 모든 존재가 한순간도 같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재범무와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나라는 것 역시 다른 존재들과 상호 연관성 안에서 존재할 뿐 분리되거나 독립되어 있는 실체가 아닙니다. 이렇듯이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을 우리는 비어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무아라고 이야기하고 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이와 기도받는 이가 비어있다는 말은 앞에 배웠던 부분이죠. 두 존재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내 뜻이 부처님의 뜻이고 부처님의 뜻이 내 뜻이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기도하는 내가 있기에 기도받는 붓다가 존재합니다. 그와 나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열반적정 역시 태어남과 죽음이 존재하는
현상 세계 안에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숨쉬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새 나무 꽃들의 세계 안에서 매 순간 새롭고 충만한 자유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곧 궁극적인 차원을 만나는 길입니다. 사물의 본성과 상호 연관성을 밝힌 삼법인을 이해하면 우리 주변의 세계를 더욱 깊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 역시 깊어질 것입니다. 한 마음이라는 사실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집단의 마음에 에너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향해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보내면은 그것이 집단의 마음에 가닿습니다. 그렇게 보내진 에너지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이 적시작용합니다. 명상 중에 나는 다른 이에게 자비와 사랑의 에너지를 보냅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 어떤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그 에너지를 내가 받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그들이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고 사랑하기에 가슴으로 자비와 사랑의 에너지를 쉽게 주고받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레리 도시는 절대자 또는 신을 한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마음 안에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접촉하여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를 쓸 수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나 틱나탐 스님 같은 분은 한 사람이잖아요. 피가 통하고 숨을 쉬는 사람이잖아요. 그 한 사람의 자비와 사랑의 에너지, 그 사랑의 자비와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살아있는 부처님을, 또 살아있는 보살을 만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블룸빌리지가 세계 각국에 200개가 넘는 명상센터가 있고 그 작은 명상소는 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죠. 티베트 불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이라마 한 분의 그 에너지가 수백 년 동안 달라이라마의 몸에서 다음 몸으로 이렇게 전송되면서 역사 속에서 또한 이 역사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환자가 있다면은 이 대목, 마지막 대목을 잘 읽어야 될 것입니다. 아픈 이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치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방법을 매우 신뢰하고 있으며 이 믿음이 결코 미신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가톨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방법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보내는 이러한 종류의 기도는 과학적인 사실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집단이 누군가를 영적으로 지지해 주기 위해 함께 앉아서 마음 챙김과 자각의 에너지를 만들 때 그 에너지는 그에게 반드시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체적 질병이나 좋지 않은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무지는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줍니다. 더 많은 무지가 존재할수록 건강을 해치는 요인도 늘어납니다. 무지가 맑은 의식을 흐리면 우리는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감각적인 욕망에 휘둘려서 자신에게 해로운 행위를 계속하게 됩니다. 반면 우리 자신과 동료, 집단, 공동체의 수행은 더 명료한 자각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의 의식 안에 명료함과 올바른 이해가 생길 때 사랑과 자비도 우러나올 것입니다. 집단의 마음에 더 많은 이해와 사랑이 퍼져갈수록 개인과 사회 전체의 건강도 개선될 것입니다.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할 때 우리는 여기서 집단적인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족과 이웃과 사회 모든 곳까지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이 자리에서 무량수열회에서
연불정지는 합니다. 6시까지 하는데 동참하실 분들 동참하시면 큰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기도 회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음력 19날은 송강사 당장 부미대동사의 일주기 추모법회가 있는 날입니다. 함께 가실 분들 종무소에 접수하시기 바라고요. 정월 대보론 법회가 그 다음 날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도와 수행의 법회가 계속 있으니까 이 방법을 늘 생각하십시오. 내 기도가 사랑의 마음을,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서 내 가족을 치료하고 내 마음을 치료하고 온 세계의 모든 갈등을 치유하는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